옥합을 깬 마리아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가을에 곡식이 익어갈 때는 따스한 햇빛이 쏟아지듯 비쳐야지 뜨거운 햇빛이 힘차게 비치지 아니하면 곡식이 여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친 진리의 태양빛이 힘차게 비칠 때 강렬한 말씀의 빛을 잘 받아서 알차게 익어가는 신앙 인격으로 승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증거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옥합을 깬 마리아들입니다. 마리아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기 때문에 마리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여러 곳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향유의 사건이 바로 한 사람이 행한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참고로 보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7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위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 볼 때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값비싼 향유를 어떻게 발에 부어서 허비하느냐고 하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약 10개월에 해당되는 품삯인 것입니다. 요즘 하루 막노동 일당을 5만 원으로만 따져도 300데나리온은 1,500만 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1,500만 원이나 되는 그 돈을 그냥 발에다 부어서 소비를 한 셈인 것입니다. 이 향유를 깬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 여인의 전 재산을 예수의 발에다 아낌없이 부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향유의 사건들을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의 행한 사건으로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두 여인이 행한 사건으로 마리아라는 두 사람이 세 곳의 장소에서 행한 사건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바로 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으며 이 옥합을 깨뜨린 자만이 부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한 여인이 두 장소에서 옥합을 깨뜨린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베다니 곧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위하여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 때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요. 이 마리아는 바로 나사로의 누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바로 나사로의 누나인 마리아가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말씀을 보니 베다니는 같은 베다니인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나사로의 집이었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사로의 집과 문둥이 시몬의 집은 전혀 다른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께 향유를 부은 자는 머리에다가 부었고 요한복음 12장 3절의 내용에 보시면 나사로의 집에 있던 마리아는 향유를 발에다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베다니는 베다니인데 나사로의 집에 있었던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다 부었고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부은 여자는 예수의 머리에다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사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두 한 가지 사건으로 알고 있는 것은 성경을 너무도 모르는 우매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서 예수를 초청하여 너무나 감사함에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게 되는 것인데 나사로가 죽기 전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내용 또한 전혀 다른 내용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여인들은 예수에게 향유를 붓는 일을 열심히 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바로 나사로였으며 그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빨리 와서 내 동생을 좀 고쳐주소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바쁘심으로 시간을 맞추어 가시지 못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그만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고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뒤에 예수님께 요한복음 12장에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을 고치기 전에 향유를 부었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5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처럼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부은 사건과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부은 향유는 발이 아니라 머리에 부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기 전에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몸을 잘 닦아서 그 시신을 무덤에 묻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볼 때 나사로의 집에서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의 장사를 위해서 예수가 운명하실 때 장사 지내게 하기 위해서 부었던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곧 마태복음 2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나 마가복음 1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은 같은 말씀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나였는데 베다니 문둥의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고 가셨을 때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기며 발에다 입 맞추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왜 그랬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의 전 재산인 향유를 갖다 부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아무 사건도 없이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에게 값비싼 기름을 부었습니다. 나사로와 누이 마리아는 원래 예수님과 아주 잘 아는 사이이고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알아누웠습니다. 가서 고쳐주십시오 하고 나사로의 누이가 와서 말했을 때 자기의 동생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향유를 부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은 어찌하여 향유를 예수의 발에다 부었을까요?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 40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여인이 누구인 줄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절대로 이런 행동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누구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다면 이런 짓을 하게 두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였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이 바리새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시몬을 불렀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 시몬을 불러서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하시고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한 사람은 10분의 1이 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럼 누가 사랑을 더 많이 받았느냐? 라고 물으시니 시몬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많이 받았지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왕 탕감 받을 줄 알았다면 나도 빚을 좀 많이 져서 50데나리온이 아니라 5000데나리온을 탕감 받을 걸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사실 바리새인을 두고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는 내가 죄인인 줄을 알지 않느냐.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이냐,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용서받는 것이 더욱 사랑을 받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말한 여인의 죄를 사하여 줌으로써 더 큰 은혜를 입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죄를 많이 지은 자인 줄 알지만 그 죄를 사하여 주어 발에 기름을 붓게 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속으로 저 죄인에게 어떻게 저러한 행동을 하게 놔두는가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는지, 이 여인의 죄가 대간절 얼마만큼이나 많은 죄였을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사르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발에다 기름을 붓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어드린 것은 주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7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는 것은 곧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죄인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큰 죄인은 간음하는 자요. 세 번째 큰 죄인은 남의 돈을 거짓말하여 깎아먹는 자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당, 곧 무녀로 무당신을 모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 하나만 모셔도 무녀가 될 수 있는데 귀신이 7이나 들어갔으니 이 여자의 괴로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한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또 귀신 들린 사람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고통 속에서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었던 여인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7 귀신을 쫓아내 주었을 때는 마치 흑암에 빠진 자가 빛으로 나온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7 귀신이 들렸으니 동네 사람 보기에 얼마나 창피한 일을 많이 하고 다녔겠습니까? 미친 사람을 보게 되면 옷을 제대로 입지 아니하고 벗고 다니며 그 머리털은 사자같이 풀어헤치고 손톱은 새의 손톱같이 길게 기르고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무덤 사이에서 잠을 자고 지내며 온갖 이상한 소리를 내고 밤마다 돌아다닙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께서 고통에서 벗어나 깨끗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로부터 사랑을 입었던 이 여인은 너무나 감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발에다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머리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손은 그 힘이 머리털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아가서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염소의 털을 보시면 새까맣고 반질반질 윤기가 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머리털을 염소떼와 같이 아름답다고 하였으며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입니다. 그럼 남자가 머리가 길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4절.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본성으로 자기에게 욕됨을 아는 것과 같이 남자는 머리가 길면 욕된 것이며 못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머리가 긴 것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의 머리가 길지 아니하였다면 예수의 발을 머리털로써 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상징하는 머리털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7장 18절에서 20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수르 왕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신다는 것은 머리털은 바로 신앙을 상징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이 많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 많이 사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고 영적인 사랑입니다. 향유는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했다는 것은 큰 도의 깨우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는 것은 많은 죄를 사해 주었으니까 많이 사랑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꼭 십자가를 지셔야지 우리 죄를 사하여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셨어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에게 내 죄를 사하였노라 라고 하면 만민을 구원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49절에서 50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평안히 가라고 했음에도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봉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러 여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겼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5명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5명의 마리아 중 여기서는 2명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평안히 가라 했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 더 크게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나사로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건 누구 때문이냐? 누이를 잘 두었기 때문에 누이 덕분에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예수의 장사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는 음식을 요리하고 있었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동생이 나를 좀 도와주어서 음식 만드는데 협조하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일로 왜 근심하느냐 라고 하셨는데 이는 뭘 그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하려고 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만 해도 내 먹기에 족한데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너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깨달음 받았기 때문에 음식 만드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을 더욱 중요시했습니다. 마리아의 깨달음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하여 기름 부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볼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나서 예수께서 평안히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의 제자들보다 제일 먼저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외에 여러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니고 말씀을 증거해주며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먼저 만나지 아니하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주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자기가 병고침을 받고 자기의 재산 전체를 예수님의 발에 기름 부어 드린 것은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이 기름 발리운 자로서 가신 것이기 때문에 발에 기름을 부어 드린 것입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부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의 신발을 벗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발을 씻겨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지만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제자는 없었으며 예수의 발을 씻겨준 자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로부터 발 씻음을 받은 자가 복이 됩니까? 예수의 발을 씻어준 자가 복이 됩니까? 예수의 발을 씻어준 자가 더욱 복된 자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바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인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실상적인 기름이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을 깨고 그 병 속에 들어있던 기름을 예수의 발에 부어들여서 자기의 마음 곧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오직 예수에게만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옥합이 깨어졌을 때 마리아의 닫힌 마음 문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이는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께 바치기 위하여 옥합을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기름을 예수의 발에 부을 수 있는 이런 참다운 자가 되었을 때
재림하시는 부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으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난 즉시 또다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기름 준비를 하고 또 기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온 자요. 또한 나사로의 누나 마리아는 베다니에서 온 자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또다시 기름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름 준비를 하고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깨뜨려야 할 옥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옥합을 깨뜨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기술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최고 좋은 기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또한 자기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이 있어 이 보배로운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큰 덕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드리는 것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동방박사들의 옥합을 깨뜨린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주께서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이야말로 부활 주님이 이 지구상에 강림하게 되실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귀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